말세지 말입니다. 말세지 말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불법이 성행해서 사랑이 식어지는 때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너무도 사랑의 상실성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사랑을 회복해야 될 이런 아주 다급한 시기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을 회복하려고 하면 이 사랑을 실천하는 생활을 해야 하는데, 사랑이 그다지 별스럽지 않게 생각되면 사랑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 가치성을 우리가 깨닫고 그래야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이런 사랑을 회복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 본문을 통해서 먼저 사랑의 가치성을 우리가 좀 깨닫고 이 사랑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훈을 받아서 이런 사랑을 우리가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축복의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가치성을 여기 1절부터 3절까지 내리 기록하고, 또 뒤에 보면은 좀 거기에 대해서 덧붙여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 사람이 사는 것이 다 보면은 언제 말의 능력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그래서 웅변가들, 또 설득가들, 변론가들, 이 말쟁이 그런 소리 하지만 말로 천냥빚을 갚는다고 하듯이 말의 힘이라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가지고 자기가 아무리 살려고 해도 말 자체로는 여기 말씀하기를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아무리 각종 각양의 언어를 다 습득하고 또 정말 아무리 아름답고 설득력 있고 조화로운 조직적이고 또 굉장한 그런 논리적인 말을 하는 천사의 말을 한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저 소리나는 꽹과리나 참 구리밖에 되어지지 않는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이 지식의 능력으로 살려고 하죠. 여기 연의를 말씀하고 있는데, 연이란 것은 내가 연하는 능이 있어 하는 연은 비밀,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하신 같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모든 비밀들, 이런 것들을 잘 드러내고 잘 깨닫는 그런 이 은사를 예언의 은사라 그럽니다. 그래서 설교하는 이것도 예언의 은사라 그렇게 말하죠. 이런 것은 우리가 지식을 잘 감추어진 지식인데, 덮인 지식인데, 알지 못하는 지식인데, 그런 지식을 자기가 잘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아는 사람이 알아야 면장하지요. 속된 말로 말이죠. 이 지식을 많이 가질 때 그 사람이 아주 능력이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사랑이 없다면 이 또한 아무 소용이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또한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이것은 믿음은 지극히 큰 능력이죠. 그게 세상에서 말을 하는 능력들, 이런 능력을 자기가 가지고, 권세의 능력을 가지고, 또 돈의 능력을 가지고, 또 세상에 이런저런 그런 어떤 배경의 능력을 가지고 이런 능력으로 자기가 살려고 한다 하더라도 여기에 사랑이 없다면 그것 또한 아무 유익이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자기 자신이 모든 것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살에게 내어줄지라도 즉 희생의 힘으로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 햇빛 정책 많이 들어보셨죠? 그게 뭡니까? 이게 따스하게 해가지고 그대 옷을 스스로 벗게 하는 것, 완전 냉정 상태에 있는 이런 것을 따뜻한 분위기로 만들어줘서 냉전이 아니라 이제는 서로가 사이좋게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 이걸 제 햇빛 정책이라는 것인데, 이런 것도 다 옛말에 다 놓은 거죠. 다시 얘기해서 사람이 착취하고 갈취하고 자기가 빼앗아 가지는 이것도 자기가 잘 사는 방법으로 생각하지만
그보다 더 잘 사는 것은요, 남을 도와주고 위해주고 다 헌신하고 희생하면 그게 나에게 뭐가 됩니까? 힘이 돼요. 그에게 자기에게 또 크단 울이 됩니다.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이것이 아주 모든 것을 잘 장악하잖아요. 그래서 희생으로 자기의 능력을 삼는 사람 또한 많습니다. 아무리 자기 몸을 불사르게 할 정도로 희생하는 능력을 가졌다 한들 사랑이 없으면 이 또한 아무 소용이 없다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랑이란 것은 이 모든 능력 중에 제일 가치 있고 존귀한 것이 이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말씀하기를 세상에 이런저런 가치 있다는 것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이라 그 말이죠. 예언의 은사, 지식의 은사, 방언의 은사, 또 뭐 믿음의 은사, 또한 뭐 헌신, 이런 구제의 은사를 자기가 가졌다 해도 이런 것은 전부 다 어떤 것이냐면은 이것은 일시적인 것을 말씀합니다. 사랑은 8절에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무리 지식을 가져도 시대에 따라서 그것이 끝나고 또 방언을 자기가 잘한다 하더라도 그것도 시대에 따라서 뭐 인류 공용어가 옛날에는요 이거 뭐 그리스 그리고 이제는 뭐 아람어 그 앞엔 아람어 그 다음에 헬라어 다음에 뭐 로마어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는 뭐 영어 지금은 또 다른 어로 바뀔는지 모르죠. 이렇게 자꾸 시대마다 바뀌어요. 언어도 바뀌고 또 지식도 바뀌고요. 또 이런저런 능력도 자꾸 컨셉도 바뀝니다. 또 희생의 그런 어떤 방법도 또 바뀝니다. 모든 은사는 일시적이지만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니 영원하다 그 말이죠. 또 다른 은사는 다 부분적입니다. 9절 10절 보면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그러니 다 세상에 있는 다른 은사는 전부 다 부분적이에요. 그러나 사랑은 온전한 것이기 때문에 이 온전한 것이 오는 하늘나라 가면 사랑의 은사 외에는 다른 은사는 아무짝도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이래서 사랑은 영원하고 온전하기 때문에 모든 은사 중에 제일 가치가 있고요. 그 영원한 것 중에 믿음, 소망, 사랑이 세 가지의 그런 참 놀라운 은사가 있는데 그런 세 가지 중에도 최고가 무엇이냐? 그 중에도 최고가 사랑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랑의 이 은사, 사랑이 제일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쉽게 표현해서 남을 위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성경에 보면 두 종류의 사랑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 또 다른 하나는 인간 사랑. 원래는 하나님 사랑밖에 없어요. 그런데 인간이 범죄한 에덴 동산에서 이 뱀이 인간을 범죄케 할 때 준 사랑이 이게 바로 뱀의 사랑, 인간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존적 사랑이고 이것은 영원 불변의 사랑이요 완전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 뱀이 준 인간 사랑은 아버지, 아들 이런 혈육의 사랑, 형제, 자매, 이 동료, 친구끼리 동료의 사랑, 남자, 여자, 이성 간의 사랑. 그래서 헬라어에는 보면은 이 사랑이라는 단어, 한글은 그냥 사랑이지만 헬라어는 단어가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랑 쓸 때는 아가페, 이 동료 간의 사랑 쓸 때는 필리아, 형제의 사랑, 이성 간의 사랑 쓸 때는 에로스, 이렇게 단어가 달라요. 그것으로서 이제 구분을 벌써 시켜놨지만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 사랑, 인간 사랑이 있는데 근데 참 사랑이 무엇이 그러면 둘 중에 참 사랑인가? 이 사랑이라는 것은 위해 주는데 찔끔찔끔 위하면요 차라리 안 주는 것보다 못합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애들 뭐 쉽게 해가지고 내가 찔끔찔끔 주보세요. 애 부에 채우는 거지 그 애 진정 위해 주는 거 아닙니다. 성질만 나빠져요. 그러니까 주려면 확실하게 주고 안 줄 것 같으면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이거 못 준다. 네가 알아서 해라. 네가 이 자생으로 독립해라.
그럼 아예 안 올 줄 알고 자기가 그것을 가지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욕도 안 하고 또 실망도 안 하고 또 섭섭한 마음도 안 가세요. 줄 듯 해놓고 안 줘보십시오. 엄청나게 욕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의존적 사람이 돼가지고 살아남질 못해요. 그래서 위한다는 것은요, 이것은 정말 영원히 위해 줘야 되고 또 모든 것을 다 위해 줘야 되고 이는 진짜로 위해 줘야 되고 이게 다시 해서 사랑은 전지전능이 되어야 되고 영원 불변이 되어야 되고 완전히 되어야 여기 진짜 남을 사랑해 주는 겁니다. 남을. 모든 사랑의 대명사적인 것이 부모의 사랑인데 이런 부모가 자식을 진정 영원히 위해 줍니까? 위해 주지 못합니다. 왜? 자기 경제 한까지, 자기 생명의 한까지, 건강의 한까지입니다. 그까지 정말 입을 것 안 입고 먹을 것 안 먹고 쓸 것 안 쓰면까지 헌신적으로 자식을 위해 주지 않습니까? 그럼 나중에 자식이 하는 소리 뭡니까? 내한테 뭐 해주셨습니까? 그러잖아요. 왜 그럴까요? 한계가 딱 되었을 때는 아버지 돈 좀 주이소. 아 미안하대 돈이 없다 야. 뭐 땅 있잖아요. 다 팔았다 야. 저기 뭐 또 땅 있잖아요. 다 네 밑에 다 들어갔잖아. 뭐 누구는 말이지 금수저로 태어나가지고 말이지 다 성공단데 나는 지독시 재수가 없어가지고 우리 집안이 이 꼴이 뭔지 모르겠다. 뭐 우리한테 뭐 해준 게 뭡니까? 이러니까 부모님은 기가 찰 거 아닙니까? 내가 헌신적으로 이렇게 사랑했더니 돌아온 것은 이런 평가라고 말입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사랑이 영원하지 못하니까, 완전하지 못하니까 이 사랑이 변함이 있는 사랑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사랑은요, 남을 위해 주려고 하면 진짜 남을 위해 주는 것은 영원해야 되고 불변해야 되고 완전해야 되고 전지전능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속성은 이것은 신성, 하나님만이 영원 불변성, 완전성, 전지전능성을 가지지 인간으로서는 절대 이런 속성을 못 가져요. 그래서 참사랑은 무엇이 참사랑인가? 참사랑은 인간의 사랑이 참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참사랑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에게 사람에게 진정 위해주고 완전히 위해주고 영원 불변적으로 위해주고 전지전능적으로 위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참 사랑이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참 사랑인 하나님의 사랑이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사랑이기 때문에 인간이 이걸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어 보이셨어요. 그것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정의인데 그 성경에 요한 1서 4장 9절로 11절까지 보면 잘 나타내어 있습니다. 그 사랑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어 보이셨다 그랬습니다. 나타내어 보이시를 하나님이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역사로서 이 사랑을 나타내어 보이셨다 그랬어요. 그걸 좀 더 자세히 설명하기를 우리 죄를 없애주시고 죄를 위해서 그 아들 하목제로 보내주셨다. 이 두 가지로 딱 그것을 표현을 이렇게 마무리 지어 놓으셨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죄라는 것은 하나님 법을 어긴 거죠. 그 하나님 법에 삐뚤어진 것이 죄라는 단어가 삐뚤어졌다는 뜻인데 하나님 법에 삐뚤어졌다. 이걸 하나님 법을 어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영감에 삐뚤어졌다. 영감을 어겼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배반했다. 요 세 가지가 이게 죄입니다. 죄.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딱 단절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온 것이 뭡니까? 죽음이요, 죽음. 이렇게 단절되어 있는 것을 주님이 죄값을 담당하셔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으로 죄를 삭제시켰어요. 죄 사죄 역사를 주셔서 죄 문제가 해결되어진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 위함, 사랑입니다. 사랑. 그리고 둘째, 화목제물로 아들을 보내셨다 그랬잖아요. 그 화목은 하나님과 이제는 하나 되게 해주신 이 역사인데 단절된 것을 다시 회복해서 하나 되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생명과 연결되어 우리가 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 되게 해 주시려고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그대로 순종하는 믿음 생활을 하셨습니다. 전적 순종, 어느 정도?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의를 완성시켜 주셨어요. 의를 완성시켜 주셔서 우리가 의를 가지게 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이 어떤 연결이냐면 하나님의 본체와 연결되게 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신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을 영감이라고 합니다. 영감과 연결시켜 주시고, 그 영감이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 그것이 말씀 진리입니다. 진리와 연결시켜 주셨어요. 그것을 두고 우리가 의를 입었다, 의를 가졌다, 의를 우리가 입었다, 그래서 칭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로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심으로 우리를 의를 가지게 해 주셔. 그러면 내가 연결되어 의를 가지니까 무엇을 가지겠습니까? 생명을 가지게 됩니다. 생명을 가지게 된 이것이 뭐냐? 이것이 우리를 위해 준 사랑입니다. 사랑. 이런 것을 두고 뭐라 하냐면은 분명히 요한 1서 4장 9절로 11절을 보면 이것이 사랑이다 라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놓으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란 것은 우리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믿음 생활로 우리에게 의를 입혀주셔서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심으로써 뭘 가졌어요? 생명을 가지게 하신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것이 진정 우리를 위해 주신 거다 하는 것을 굳게 우리가 잡고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인간 사랑이 우리에게 지금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정의가 혼동이 자꾸 생깁니다. 자꾸 이 잡음이 생기니까 이 정확한 사랑에 대한 정의를 못 내려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많고 접하기가 쉬운 인간 사랑, 혈육의 사랑, 동료의 사랑, 이성의 사랑, 이런 사랑이 진짜 사랑인 줄 알고 했다가 사랑하면요, 그다지 지금 어떻습니까? 극도의 이기주의 사회에 빠지다 보니까 사랑에 대한 메리트, 그런 어떤 그런 아름다움이나 유익됨을 전혀 못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부자 간의 사랑도 냄새가 요즘에 안 납니다. 이성 간의 사랑도 별로 냄새가 안 나요. 또 형제 간의 친구 간의 사랑도 요즘 별로 냄새 안 납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도 이러면 사랑에 냄새가 안 나. 그러니 어떻습니까? 사랑이 완전히 식어져 갈 때가 된 것은 이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다시 시작해서 이는 독자 생존이에요. 내가 혼자 살아남아야 돼요. 극도 이기주의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요즘에 사랑은요 참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배부른 소리 하고 있네. 그래요. 네가 지금 네 코가 석잔데 사랑 노래 사랑이 배불려주나? 사랑이 돈 벌어주나? 웃긴 소리 하고 있네. 별로 여러분들 어필이 안 됩니다. 어필. 왜 그럴까요? 사랑에 대한 진정한 뜻을 우리가 몰랐기 때문에. 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참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이것은 영원하고 불변하고 온전하고 완전한 전지전능의 사랑이에요. 그것이 진정 우리를 위해 줄 수 있다면 어떻게? 우리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과 하나 되게라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과 하나님의 본체와 영감과 진리와 하나 되어서 우리가 의를 가지게 하여서 생명을 가지게 된 이것이 뭐냐? 이것이 우리가 사랑을 받은 것이라 그 말입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사랑의 정의부터 우리가 싹 바꿉시다. 그럼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어쨌단 말이고,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았어요. 어떻게 받았냐는 말이에요. 어떻게? 부모가 나를 사랑했다. 그거 인정됩니다. 쭉 해보니까 엄마 품에 있던 것들이 기억나고, 그리고 내가 아플 때 우리 엄마 아이고 내 손은 약손하고 배를 쓱쓱 눌러주고 문질러주고요. 머리가 아프다 했더니 또 이렇게 손을 얹어주면서 또 물을 적시가지고 수건을 얹어. 이런 가만히 생각하면 생각이 안 납니까? 저도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들도 생각나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부모의 사랑을 받았구나, 참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철이 들수록 부모의 사랑의 깊이를 우리가 알고 자식을 길러볼수록 그 사랑을 조금씩 더 깨닫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건 내가 언제 받았는지 몰라요. 사랑조차도 몰랐는데 이제 사랑이 무엇인가 알고 나서도 내가 언제 사랑받았냐 이거예요. 우린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언제 받았습니까? 우리가 사랑받았다는 것은요, 이건 전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알지 못한 때에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사랑받는 그 과정은 모릅니다. 사랑받고 난 다음에 결과를 보아서 우리는 네가 사랑받았다라고 이렇게 추론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것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고, 또 우리를 위해서 사람 되셔서 사활의 대속을 베푸신 것이, 그것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고, 그것으로서 우리의 이 영을 다시 살리신 중생의 역사하신 것이, 그것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요, 그 중생의 역사 때에 우리에게 중생의 표로 믿음, 하나님께 주신 공짜배기 믿음, 아주 시종자적인 그런 아주 조그마한 이런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예수님의 대속을 자기가 많게나 크게나 이게 아니고 조그마하든지 흔적이든 간에 그것을 자기가 믿게 됩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자기가 입게 되죠. 그 입은 사람을 두고 뭐랍니까? 그 사람을 두고 의인이라고 하죠. 의인,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를 의를 입혀주셨다 해서 하나님의 의랍니다. 하나님의 의. 그래서 예수님의 대속으로 믿음 생활하여서 예수님께서 믿음 생활해서 우리에게 의를 입혀주셨다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믿음 생활하셔서 의를 입혀주신 그 믿음 생활,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생활이라. 왜? 그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셔서 그 일을 하시는데 신성과 인성, 양성이 1위가 돼서 하셨다고. 그래서 신인 양성 1위로 하신 일을 인성의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 신성의 하나님의 능력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를 이루어 주신 것이라 해서 하나님의 의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 주신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우리가 중생 때에 우리가 하나님 의를 입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중생된 이후 이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를 믿죠. 예수 믿는 사람을 칭해서 우리는 다 뭐랍니까? 믿는 사람 이꼴 의인이라고 합니다. 의인. 우리는 다 의인이에요. 의인. 예수 믿는 사람 다 의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다 어디 갑니까? 의인은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 하늘나라 다 갑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어떻게 예수 믿었습니까? 중생 받았어. 누가 중생 받습니까? 택함 받았기 때문에. 택한 자가 중생 받아서 우리가 다 믿음을 가져 예수님의 대속을 믿어서 우리가 의인 되어서 하늘나라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에 가는 우리가 되기를 공짜로 은혜로 다 받아가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두고 뭐랍니까? 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표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잘 믿으나 못 믿으나 내가 예수 믿으면 그 사람 전부 다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 사랑받는 거 여러분들 그거 예수 부인하지 마십시오. 그럼 하나님 무척 서운하게 여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것을 이런 표 안 내고 그것을 부인해 보세요. 하나님 스스로 여기시고 말세 때는 이 모든 환란, 네 예수 믿나 안 믿나, 예수 부인하라 이거예요. 예수님 이름 때문에 우리가 받게 받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쪽, 예수 부인하고 안 믿겠다는 사람 이쪽, 이 사람은 프리, 자유, 축복 산다, 다 목 베어 죽여버린다. 자, 예수 믿는 사람이 여기 살아 할 때 눈치 시시시 보고 말이죠. 주여 저는 마음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표 안 할게요. 죄송. 그래도 하나님 사랑은 이해해 주실 거야? 하면서 은거슬쩍 이쪽 라인에 딱 닿으면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배반한 자예요. 주님을 배반한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대환란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받았는데 어떻게 사랑받은 것을 내가 부인하냐? 어떤 사랑인데? 얼마나 큰 내 죄를 다 사시고 나를 하나님과 연결해서 어렵게 하신 이 사랑. 그래서 내가 하늘나라 가게 한 이 사랑. 이게 얼마나 큰데 내가 부인할 수 없지. 나 예수 믿습니다. 나는 예수 믿습니다. 나 예수님을 부인하지 못합니다. 나는 예수님께 사랑받은 자입니다. 나는 절대 부인하지 못합니다. 나는 예수 믿어요. 그런 자가 목배임을 당해도 그 사람은 다 순교자예요. 순교자. 이 자가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의인은
의인은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인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돼. 그런데 이 사랑하는 것을 여기 11절에는 요한 1서 4장 11절에는 마땅하다 그랬어요. 마땅하다. 의무.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의무입니다. 사랑 받았으면 그 받은 그런 이 권리에 상응한 의무를 해야 되니 그게 뭐냐? 사랑을 받은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 마땅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사랑을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자고요. 자,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까? 우리가 유하는 인간으로서 무한한 하나님을 위해 준다는 거,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우리 혈육의 사랑에 있어서는 내리사랑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자식이 부모를 위해 줄 수가 없어요. 수준, 레벨 차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차도 그렇고 모든 삶의 연륜의 차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자식은요, 죽었다 깨어나도 부모 위해 주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를 위해 주는가? 부모 사랑을 받는 것. 그 사랑을 잘 받으면요, 그냥 상처 놓고 야야 집에 와서 밥 좀 먹고 가라 그러면 바빠서 못 갑니다. 귀찮게 하지 마 있어. 내가 밥 먹으러 갈 시간 어디 있어? 엄청 섭섭하게 여겨요. 돈이 어디 있다 그런 밥을 차리고 합니까? 그 돈이 있으면 어머니가 해도 있어. 그래 보세요. 그런데 그 바쁜 시간 가가지고 와가지고 막 개글스럽게 보여서 우리 엄마 최고다. 된장찌개 이게 파김치야. 엄마 최고. 힘이 빡빡 나네요. 감사합니다 하고 딱 먹고 상을 싹 다치고 가보세요. 어머니가 기분이 좋아서 그냥 천을 얻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떠 있는 거 보시죠. 이 뭡니까? 자식의 사랑이라는 것은요, 부모가 주는 것밖에 없어요. 아이고 어물 하면서 이러면 돈 갖다 드리고 선물 갖다 드리고 해봐야 그거 진정 부모님 위하지. 그러면서 보니까 그 집 살림이 궁하고, 보니까 발가락에 그냥 양반이 그냥 빵꾸 나가지고 그냥 빵꾸 난 발가락 양말 신고 와가지고 용돈 하이사 하면 아이고 저기 진짜 궁하게 사구나. 내한테 안 그런 척 하면서, 그러면 그 돈 그거 갖다 드리도 속에 편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내리사랑. 그러니 하나님 사랑,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 받는 것을 이미 우리가 받았잖아요. 내가 예수 믿을 때, 우리가 중생되었을 때 이미 받습니다. 받은 그 사랑을 내가 간직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것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연결된 것을 우리가 그 연결을 그대로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본체와 또 하나님의 본체가 나타나 역사하신 영감과 그 영감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보여주신 진리, 요 세 가지와 연결된 이것을 두고 의라 그랬다. 의.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이 하신 역사니까 그 의를 우리가 받아가져서 의인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믿음 생활, 예수님께서 믿음 생활로 말씀대로 전적 피동 순종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연결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과 연결을 그대로 간직하는 것도 무슨 생활로 간직할 수 있을까요? 무슨 생활로 간직합니까? 믿음 생활로 우리를 어렵게 하셨어요. 그러면 무슨 생활로 그 의를 우리가 간직할까요? 믿음 생활로 간직하죠. 믿음 생활. 그래서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각별스럽게 꾹딱스럽게 무슨 너무 그래 믿음에서 우린 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은 의인 됐기 때문에, 의인은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자. 믿음은 어떤 것이 믿음입니까? 오전에 우리가 배웠죠. 알고 인정하고 행하는 것, 이 삼합이 일행된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내가 이 세 가지와 연결됐다는 것을 알고 인정하고 행하는 것이 이 뭡니까? 이것이 우리가 사랑을 연결된 연결을, 우리가 연결되어서 가진 이 의, 하나님 의를 자기가 딱 간직하는 것이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렵고 힘들더라도 자신이 나는
진리와 예수님의 그 믿음 생활로 인하여서 나를 연결시켜 주셔서 나는 의인 되었다. 그 말이 뭡니까? 진리와 내가 하나 되었다 하는 것을 딱 알고 이걸 자기 마음에 인정을 해야 돼요. 난 진리와 하나 되었으니 진리를 배반할 수 없다. 진리를 내가 어길 수 없다.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이 하라는 것 그대로 해야 된다. 성경 하지 말라는 것 하지 않아야 된다. 성경 거짓말하지 마라. 요즘에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노? 이 시대에 참말 거짓말 바보가 그런 소리하고 앉아있게 진짜 등 따시고 배부른 소리하고 앉아있네. 죽느냐 사느냐 이팔목에 참말이니 거짓말이니 네가 지금 유치원생이냐? 네가 지금 어린이집에 다니는 그런 아주 진짜 철부지냐? 그런 소리하고 있게 세대가 워낙 악하니까 워낙 물질주의가 팽배하고 이기주의가 팽배하고 오로지 많이 뭐니 해도 많이 이것만 팽배한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거짓말 하지 마라 우습게이지만 여러분 거짓말하면 그 사람은 천국 못 간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은 그 기는 구원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경대로 살아야 돼. 성경대로. 왜 성경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진리와 하나 됐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자기가 믿어야 돼. 그것을 알고 인정하고 믿고 그대로 자기가 사는 자가 될 때 그때에 진리와 연합된 그 상태로 자기가 연합하여 사는 자가 되는 겁니다. 또한 영감과 자기는 하나 되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인정해서 성령의 감동대로 성령의 감동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이니 그것은 이 많은 선구 중에 지금 내게 해당되는 선구입니다. 그게 영감. 그걸 성령이 우리 양심을 쓰면 바로 지금 이 선구를 네가 지금은 예배 시간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 네가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네가 동행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이 시간 은혜 받아야 돼.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앉아가지고 지금 동계산하고 있고 내일 돌아올 이자 이거 어떻게 돌려맞지? 보자. 누구한테 가서 좀 돈을 빌려야 되나? 누구한테 가서 좀 이걸 좀 이렇게 대충 해라. 앉아서 그 국림하면 지금 이 명령은 영감대로 살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과 영감과 연결됩니까? 연결 안 됩니다. 그러니 이제 은혜 못 받아요. 얼굴이 완전 꺼무틱틱 해가지고 죽을 상이에요. 교회 올 때의 모습과 예배 마치고 갈 때의 모습이 똑같아. 더 그냥 악이 팍 쳐가지고 말이에요. 혼자 딴 생각하다 보니까 성령이 아니 악령이 감동이 돼가지고 악에만 빠져서 얼굴이 벌게 해가지고 얼굴이 시큰틱틱 해가지고 그래 돌아갑니다. 그 왜 그럴까요? 영감 지금 명령하는 그 명령대로 자기가 안 살아서 그래요. 지금 명령하는 그 명령 영감 내가 이렇게 연결된 것을 알고 인정하고 그 영감대로 사는 이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하나님 본체와 본체는 우리가 연결됩니까?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과 유한의 인간이 연결됩니까? 하나 안 되죠.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 되기보다는 그것을 두고 신인, 친합, 일행 우리가 소망이 갖고 욕심 갖고 생각과 뜻이 갖고 행함이 같은 것 이것이 하나님과 하나 됐다요. 그렇게 하나 되게 하는 것은 피 외에는 하나 되게 해주신 역사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하나 됐으니 예수님의 피를 생각해서 내가 대속의 공로 받은 자답게 죄없이 어렵게 하나 되어 살자 할 때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사는 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우리가 받은 사랑을 간직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걸 좀 더 설명하면 사랑의 역사로서 받은 의 예수님께서 믿음 생활하신 그것이 뭡니까? 사랑의 역사죠. 사랑의 역사로서 우리가 맺어진 하나님과 연결되었죠. 하나님과 연결된 것을 우리는 한자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의라 했습니다. 의. 그 하나님이 하셨다 해서 그 의를 특히 무슨 의? 하나님의 의라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간직하는 것이 뭐냐? 그 의를 뺏기지 않고 간직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무엇을 통해서 믿음 생활로 간직하니 그 간직하는 것을 두고 우리는 하나님의 받은 사랑을 자기가 그대로 간직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자기가 믿음 생활로 하나님의 의를 간직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이렇게 중생 때
믿음 생활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이제는 입혀주신 것이 이것이 바로 중생의 역사라고요. 그래서 중생 때에 영은 단번에 하나님과 영감과 진리와 딱 연결돼서 의로운 영이 됩니다. 그 의로운 영은 그것은 하나님의 의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인데, 그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계약적으로 의로운 것이고, 또 이것은 심판적으로 어려운 것이고, 이것은 법적으로 어려운 것이고, 법에 전혀 하자가 없어요. 영은 완전히 어려운 거예요. 계약적으로도 이것은요, 믿으면 어렵다 했으니까 계약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 이건 완벽한 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심판 앞에 설 때 너는 의인이구나 인정하는 그 의예요. 그 의를 영은 받아가졌어요. 그러나 우리의 심신의 기능이라는 것은, 이것은요, 우리가 이렇게 자기가 하나님 의를 받아가진 것을 알고 인정하고, 그리고 그대로 자기가 간직해서 사는, 진리와 연합해서 영감과 연합돼서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사는 그런 생활을 할 때, 그때 그 의인은 이제 자기 힘써서 하여서 가지는 의인이 그 의를 두고 사람의 의라 합니다. 사람의 의. 의를 가졌을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연결되었을 때 가져진 결과 뭡니까? 생명이죠, 생명. 그 생명을 우리가 사람의 의로서 가지니, 그때 그 생명은 이것은 법적이고 계약적이고, 또 이것은 심판적이 아니라 실상적인 그런 생명이니 그것을 두고 영생이라. 그 영생.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내가 믿음으로 인해서 받은 사랑을 내가 간직해서 살면 무엇이 되느냐, 어떤 결과가 되냐면, 내 심신의 기능이 영생 기능, 사람의 의를 가지게 돼서 영생의 기능, 생명을 가지면, 사람의 의를 가지면, 의는 하나님과 연결, 진리와 영광과 연결 딱 되면 그는 산 생명, 그 영생을 가진 것이 되니, 그래서 그 기능이, 의의 기능은 영생의 의의 기능이 되는 그런 결과를 맺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결과 뭡니까? 영생의 기능이 맺어져. 영생 기능, 하늘나라는 우리가 움직이지 아무것도 안 움직이고 삽니까? 그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의의 기능만이 우리가 통용하지, 거기는 제 기능이 통용하지 않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이거 한번 상상해서, 야 육두 뭉쳤어, 개 뭐야 하고 오만 욕하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어요? 여기가 하늘나라가 뭐 이런 나라가 다 있노? 와, 이 뭐 진짜 남을 때리고 말이죠, 욕하고 발길질하고 무시하고, 그러면 세상과 똑같으면 뭐 하늘나라, 이 무슨 하늘나라고? 그 하늘나라 아무 메리트가 없습니다. 하늘나라는 제 기능 통용이 안 돼요. 쓸 수가 없어요. 하늘나라는 의에 가는 바, 의의 나라이기 때문에 쓸 수 있는 것은 의의 기능밖에 없어요. 의의 기능을 만드는 것은 우리가 받은 사랑을 그대로 간직할 때, 무엇으로? 믿음 생활로. 그래서 우리가 간직하는 것은 무엇을 간직합니까? 하나님 의를 간직하죠. 자기가 의를 간직해서 자기가 가져진 그 의는 자기가 간직이기 때문에 사람의 의예요. 믿음 생활로 사람의 의를 가져요. 사람의 의를 가지면 하나님과 연결로서 뭘 가집니까? 생명, 영생을 가진 것, 그 영생 가진 부분이, 파트가 심신의 기능이에요. 심신의 기능이 영생의 기능을 딱 가지니까 그 기능은 영원히 우리가 통용할 수 있는 기능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이런 정말 팁을 우리 알려준 사람 보고 진짜 고맙다. 와, 내가 영생의 기능을 가질 수 있는 그 방법 알려주시니, 그게 진짜 사람을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잠시 위해 주셔서 나중에는 배고프고 더 힘들고, 그것보다 영원히 위해 준 것이니, 이게 진짜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것은 그 사랑을 받는 겁니다. 그대로 받은 것을 그대로 자기가 지킨 것. 또한 하나님 본체와 영감과 그리고 진리와 하나 되는 것. 하나님 본체는 전능하신 겁니다. 그분이 역사하신 것을 두고 영감이라는데, 이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 이것도 전능의 역사입니다. 그 영감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내어 보인 것이 진리예요. 이 진리도 이 전능의 역사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그것이 한 대표적인 역사가, 이 모든 영계와 우주계를 만들었을 때, 창조할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말씀, 진리로. 그 진리가 무엇으로? 영감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 이 영감과 진리는 말씀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세상을, 우주를 창조하시고 보존하고 관리, 운영하는 것이, 이것이 진리와 영감의 역사라고요. 하나님의 본체도 전능, 진리와 영감도 전능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벗지 않고 잊고 사는 요 믿음 생활로 인해 사람의 의를 가지면요, 하나님과 영감과 진리와
하나된 그런 자로 우리가 살면 이 말이에요. 어떤 자가 될까요? 자기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는 이런 삶을 살게 되니,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서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두고 사람이 하지 못한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을 때, 이것을 두고 우리는 무슨 단어 씁니까? 그게 기적입니다. 기적. 와, 신의 한 수네. 사람이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노? 여러분 그런 거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이번 우리 집회 때 막 태풍 온다 해가지고 난리인데,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와가지고 보십시오. 지금 몇 시에 딱 옵니다. 그럼 갑니다, 가. 제발 좀 흩어져 있어. 말 좀 들어 있어. 왜 그러 샀습니까? 바보같이. 그래가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그냥 뭐 다 해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가 있어. 했더니 어떻습니까? 태풍은 뭐 그냥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고 그냥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희한하네. 그 희한하단 말이 뭡니까? 그것이 기적이라고. 와, 기적이 일어났다. 야, 과학적으로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사람의 힘으로 이해가 안 된다. 그것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할 때 그게 기적입니다. 그걸 사람이 손으로 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실 때 그걸 두고 축복이라고 해요. 축복. 세계 모든 민족이나 띄는 축복. 그의 이삭이 100배 수확 얻었다. 이런 것도 축복이에요. 이런 축복 안 받아보셨습니까? 축복 받아보신 적 없어요? 축복 다 받아보셨잖아요. 와,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역사다. 내가 한 수고를 통해서 내가 열심히 공부하긴 했는데, 와, 무슨 일이 뭐 그냥 내가 공부한 데서 술제가 다 나와 버렸어. 그래서 다네들은 그거 다 틀렸는데 내 혼자 다 맞았어. 그 1등에서 그럴 때 뭐라 합니까? 이야, 네 요번에 복 받았네. 하나님 내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 복을 주신 거예요. 저 그런 경험 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없습니까? 다 있잖아요. 저는 공부할 때마다 그런 경험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공부할 때마다 하나님께 달라붙어요.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그래서 시험 성적이 잘 나오게 해주옵소서. 잘 나와서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해주옵소서. 꼴찌에서 영광 가리지 말게 하시고 1등에서 영광 돌리게 해주옵소서. 기도하고 하면요 달라집니다. 결과가.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축복. 이것이 이런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 진리와 연결, 영감과 연결될 때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기적과 축복 역사가 나타나니, 자, 내 심신의 기능은 영생, 내 모든 땅에서의 삶은 기적과 축복, 이것만큼 위해 주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진짜 위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받은 대로 우리가 사는 것이에요. 둘째, 그 사랑을 전하는 겁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났으니, 이 복음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전합니다. 전해서 그들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그것을 유지하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 받는 것은 이 복음을 듣고 예수 믿으면 이 하나님의 의를 받잖아요. 의인 되잖아요. 그 예수 믿게 하고 예수 믿는 생활하면 의로 사는 것, 의를 유지해 사는 것이니, 그렇게 예수 믿는 생활을 해주면 그들도 모든 심신의 기능이 영생, 그들도 나와 같이 기적과 축복의 역사니, 아이고 당신 때문에 내가 교회 다니가지고 말이죠, 요즘에 어떻게 경제적으로 제가 옛날에 비해서 참 잘 사는지, 문화적으로 어떻게 부흥된지, 삶의 질이, 제가 우리 동네 애들, 친구들, 소꿉친구한 애들 보니까 이거 지금도 행편을 사는데 저는 삶의 질이 이제는 상류층으로 그냥 격상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적어도 제가 지금 사회적 지위야, 이건 뭐 얼마나 높은지, 그 사람이 완전히 변해서 어떻게 선한 사람이 됐는지, 그리고 다른 사람을 잘 모범을 보이고 빛을 보이고 덕을 끼칠 수 있는 이런 영적으로 얼마나 많은 축복받았는지, 우와, 당신 때문에. 당신이 그때 야 교회 가자는 한마디, 그 한마디로 내가 교회 올 때 야 오늘 교회 가는데 같이 갈래? 지난주에는 못 보이던데 오늘은 꼭 같이 가자? 이렇게 건면해 준 그 건면으로 내가 신앙생활 한 이것이 이렇게 나에게 복이 되니 고맙다. 그게 진정 그 사람을 위해 준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것이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사랑이 제일 가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구별해야 돼요. 인간 사랑, 하나님 사랑. 참 사랑은 하나님 사랑만이, 왜 사랑이라는 것은 완전해야 되고 온전해야 되고 영원 불변해야 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가지지 사람은 가질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 사랑 우리를 죄를 없애주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렵게 주신 것, 믿음 생활로 어렵게 주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신 것, 진리와 영감과 연결시켜 주신 것, 이것이 화친의 제물되게 하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은 것.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자답게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받은 사랑을 우리가 믿음 생활로 진리와 하나, 영감과 하나, 하나님 본체와 하나 된 이 생활을 우리가 하며, 또 다른 사람도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이렇게 하나 된 생활을 하게 함으로 인해서 사랑을 실천합시다. 이런 실천을 통해서 우리의 심신의 기능이 영생, 기적과 축복 역사가 뻥뻥 이래 나타남으로써 인해서 이런 우리 삶이 참 아름답다, 세상이 참 좋다, 기쁘다, 즐겁다. 와, 뭐 이게 다 있노? 이게 뭐예요? 이게 너 좋고 나 좋고 우리 모두 좋은 이런 사랑의 삶이 안 되겠습니까? 지금은 이런 사랑이 완전히 소멸된 이때에 우리가 이 사랑을 실천해서 사랑의 회복 역사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도록 힘써 봅시다. 다 같이